478페이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리따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참하여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밀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을 예루살렘에 머무르리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하며 또 영상으로 이 새벽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제 그제 계속해서 비가 많이 왔는데 다들 비 피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11장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말씀에는 이제 참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지금까지는 다윗이 칭찬 일색이었죠. 다윗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처럼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없었다라고 말할 만큼 정말 다윗은 흠잡을 데가 없었던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다윗의 죄악이 드러나고 다윗의 수치가 드러나는 안타까운 말씀을 우리가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다윗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었고 정말 도려내고 싶은 인생의 한순간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되돌아볼 때 이것만 없었더라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을 텐데, 생각해보면 다윗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완전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같았으면, 예수님 우리가 보시다시피 완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시고, 한치의 어떤 약점이나 결점이나 부족함이 없는데,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우리처럼 어떤 감정도 있고, 또 욕심도 있고, 생각도 있고, 또 죄도 있어요. 우리처럼. 그래서 다윗이 이제 본문에서 참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면, 자, 이스라엘이 다시 또 이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암몬과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이제 전쟁에 나갔다는 거예요. 요압과 그의 부하들 온 이스라엘을 군대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만 군대로 간 게 아니라요. 누가 또 이 전쟁에 함께 따라갔느냐면, 누가가 아니라 나중에 그 우리아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언약궤도 전쟁터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11절에 보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지금 전쟁에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나가 있고, 또 누가 나가 있습니까? 언약궤를 대신한 하나님이 나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그 야영 중에, 전쟁 중에 지금 언약궤가 거기에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니까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반하여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1절 후반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또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자, 이 하나님도 전쟁에 나가 있고 이스라엘 모든 군대도 전쟁에 나가 있는데 다윗은 지금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나갔을까요? 아마도 그 앞에도 암몬과의 전쟁에서 2번이나 승리했고, 큰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큰 전쟁이 아니니까 굳이 왕인 나까지 나갈 필요가 있을까? 그냥 언약궤만 보내고 이스라엘 군대 보내면 아마 승리할 거다 생각하고 다윗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부터 이 다윗에게 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틈. 물이 새지 않으려면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물이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요, 한 방울이라도 떨어집니다. 한 방울씩. 이게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처음에는 한 방울이지만 이게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계속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집에 예를 들어 지붕에 한 방울이 떨어지면 이 수도관을 타고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면 지붕이 젖기 시작하고요. 물이 또 한 방울씩 떨어지면서 돈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방울의 틈이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 틈을 완전히 메워야 됩니다. 수도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완전히 메워야 됩니다. 완전히 안 메우면 한 방울 이거 허용해가지고는 집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윗도 제가 볼 때는 참 인생의 훌륭한 삶을 살았는데 여기서 조금의 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안 나가도 되겠지. 내가 안 나가도 되겠지. 내가 안 해도 되겠지. 그리고 다윗은 안 나가고 군대를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늦잠을 늦게 잔 것 같아요. 아니, 낮잠을 늦게 잔 것 같아요. 저녁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런 거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목욕하는 여인을 봤다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 늦은 오후 초저녁쯤 있잖아요. 한 지금으로 말하면 한 4시, 5시쯤 어둡기 직전에. 자, 그러면 이게 뭐 우리가 낮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낮잠을 잘 때가 아니잖아요. 전쟁에 지금 모든 백성들이 군대들이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다윗도 나가야 되는데 다윗이 안 나갔어요. 여기가 틈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다음 틈은 뭐냐면 낮잠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틈이 더 벌어진 거예요. 틈이 더 벌어졌어요. 한 방울씩 물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줄줄 새는 거예요. 이제 새는 거예요. 물이 그냥. 참 안타깝죠. 예. 자, 그래서 옥상에 거닐다가 저기 딱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게 참 우리가 다 성인입니다만은 이 남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성이에요. 이성 문제예요. 이성 문제. 이 결혼한 남자들이 눈을 잘못 돌려서 남의 여인을 쳐다본 거죠. 목욕하는 남의 여인을 쳐다봤습니다. 빨리 혹시 뭐 그럴 뜻이 없었는데 보였더라도 빨리 고개를 돌리고 눈을 돌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 여인에게 심취한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틈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뭐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 빨리 고개를 돌리고 그냥 그걸로 끝내야 돼. 딱 그걸로 옆집 여인이 목욕하는 게 보였구나. 그걸 끝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더 나아갔죠.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가 누군지 좀 알아보라. 저렇게 예쁜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라. 알아보니까 우연히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알아볼 필요도 없는 거 알아봤고요. 첫째, 왜 이거 알아봅니까? 그 여자가 누군지 그 알아서 뭐 하게요? 알아서 결국 또 더 나쁜 짓을 하잖아요. 자, 알아봤는데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예요. 그러면 빨리 거기서라도 멈춰야 돼. 빨리 멈춰야 돼. 거기서라도 멈춰야 돼. 사실은 그 전에 멈춰야 되죠. 그 전에 옥상에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이 보였으면 그때 멈춰야 돼.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죄를 지을 때 보면요. 죄에 대한 욕심, 성적인 욕망들이 있을 때 빨리 깨달으면 빨리 멈춰야 돼. 그게. 내가 예를 들어서 금덩어리가 있어도 있잖아요. 금덩어리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냥 금덩어리가 있구나 하고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거기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저것을 어떻게 훔칠까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벌써 사탄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사탄에게. 멈춰야 되는데 다윗은 멈추지 않았어요. 가서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왜 남의 여인을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남의 여인을 데려오라고 할까요? 간단하죠. 그 이유는 그 여인과 더불어 동침했다. 성경이 굉장히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가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게 뭐냐면 여자의 월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월경이 끝났으니까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과 동침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는 다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우고 있고 다윗의 충직한 장군 우리아도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도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그 장군의 아내를 권력의 힘으로 겁탈한 거죠. 권력의 힘으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고 권력의 힘으로 그 여인을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채웠던 아주 부끄러운 현상입니다. 부끄러운 현상. 자, 그랬는데 뭐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이 또 임신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임신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도 있잖아요. 다윗이 죄가 큰데 이 다음부터 더 큰 죄가 나오더라고. 더 큰 죄가. 아유, 얼마나 안타까운지. 다윗이 이제 인간적인 잔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잔꾀. 이 임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빨리 그 남편을 데려와서 그 남편과 동침하게 해서 내 아이가 아닌 척 하자는 거예요. 내 아이가 아닌 척.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 장군을 이 왕궁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 장군이 왕궁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뭐 그냥 딴 거 이것저것 묻습니다. 뭐 군대는 어떻느냐, 전세는 어떻냐, 뭐 쓸데없는 이야기 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며칠간 휴가를 줄 테니까 집에 가서 좀 편안히 쉬었다가 나중에 전쟁에 나가라. 그래서 다윗의 자기의 죄를 숨기고자 했어요. 자기의 죄를 고백한 게 아니라 숨기고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아 장군이 있잖아요. 얼마나 충직한 장군이었는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왕궁 귀퉁이 어디서 거기서 그냥 잠을 잤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왜 집에 가서 안 자냐 했더니 하는 말이 아니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도 들판에 있고 내 동료들도 군인 동료들도 내 부하들도 다 들판에서 생사를 지금 걸고 전쟁에 임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나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왕궁 옆에서 뭐 모퉁이에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내가 전장에 나가겠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아 장군은 참 충직한 장군이에요. 너무너무 훌륭한 장군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지금 다윗은 너무 야비하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여인을 겁탈하고 그 장군의 여인을 겁탈하고 그 겁탈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아주 인간적인 잔꾀를 사용하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다윗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다윗이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였어요. 우리아 장군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용서가 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여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다윗은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죄라는 게 그래요. 내가 죄를 지으면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 빨리 그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통의 경우 자복하고 회개 안 하고 숨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요. 뒤집어 씌워. 남한테 뒤집어 씌워. 지금 다윗은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까? 우리아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최근에 무슨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리는요, 엄청난 불륜들이 많답니다. 한국의 텔레비전 보세요. 드라마 보면 절반 이상이 불륜이잖아요. 절반 이상이 불륜 내용이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성적인 문제에서 큰 문제들이 발생하고, 가정들이 깨어지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사탄은요, 다윗이라도 공격합니다. 틈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지게 만들어버려요. 목사도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사탄은요. 우리 수십 년 신앙생활한 우리 성도님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성적인 유혹, 물질적인 유혹, 어떤 세상적인 유혹들, 이거 정말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다윗처럼 훌륭하게 살다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사탄에게 틈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피곤한 몸이지만 그러나 주님 저희들을 이 새벽 제단으로 불러주시고 새벽 제단에 우리 범원한인교회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밝혀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이유가 그 이유라고 생각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 동안 건강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훌륭했던 다윗도 한순간에 죄악 가운데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고 얼마든지 죄악에 물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치의 경계도 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틈을 보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서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악된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죄를 덮으려고 또 다른 죄를 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항암 치료 중인 오인섭 집사님,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은 항암 치료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견디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 후에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처럼 놀라운 효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숙 베스트 권사님, 이용익 장로님, 이경희 권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우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몸에 이곳저곳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건강 주시고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 잘 섬기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교회당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